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또 이스라엘에게 잡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별 설교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는 17장의 기도이죠. 제자들을 위하여 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감람산 그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데 갈 때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아는 장소입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고 모의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면서 유다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어요. 만약에 잡히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장소, 유다가 찾아오기 쉬운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결단하고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왔는데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들도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당할 일을 아시고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을 때 그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섰다. 원래 유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편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다가 그들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또 깊은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돈 욕심 때문에 차라리 회개를 맞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이 의욕도 있는데,
뭐 그랬건 저랬건 어쨌든 간에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못한 결과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로서의 큰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들 편에 서게 되었죠. 우리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잘 따랐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도 받고 많은 병고침도 있었고 또 심지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그들 편에서 서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참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은데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준 생각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도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유다는 돈 욕심, 그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거기다가 사단이 준 생각까지 넣어지니까 그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이제는 전혀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다만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그 일을 했었더라면 그가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고 또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가 사단이 준 그 말, 사단이 준 생각을 그가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 말을 따라가느냐 우리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 주신 생각과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이 혹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누구겠어요?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여인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 나드한 건 이거를 내가 다 쏟아 부어드리고 싶다. 다 쏟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의 마음에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드 한 근을 이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해드려라 라고 하는 감동이 왔었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그래 내가 요번에는 그 결심하고 꼭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성령님의 인도였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를 받았을 때에도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간이 안 되겠죠. 그때 당연히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받을 때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인 경우에는 그게 내 마음인지 마귀가 준 마음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순종을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어지지만 사단이 준 말, 악한 마귀가 준 생각,
내 생각인지 뭔지 분간 못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악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그 일로 그것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자. 바로서 살인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맺게 되고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 나도 그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까지도 참여한 그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다시는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가졌지만 그가 돈 욕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6절에 보면은 이게 참 이해하기 좀 곤란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또 충분히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6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5절에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군대가 왔는데 몽둥이 뭐 또 횃불 무기 뭐 이런 거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갑자기 이들이 뒤로 확 물러가면서 다 땅에 확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런 내용은 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은 그들이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내가 그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일어설 수 없는 마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장풍에 의해서 확 날아갔는지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감히 일어서서 있을 수 없게 되고 주님 앞에 쾅 엎드러져서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쫙 그 손까지 다 펴가지고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그런 일들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도저히 여기서 이 거룩함 때문에 내가 감히 서 있을 수도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몸까지 숙여가서 온몸을 땅에 다 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땅에 엎드러진 다음에 다시 이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십자가로 가고 있고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면요. 먼저 우리가 2절에 아까도 봤지만 2절에 예수님이 유다도 아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피해간 게 아니라 아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잡혀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안전하게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도망갔겠죠. 그러나 그들을 잡으러 쫓아가거나 군인들이 그들을 억지로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연행시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 길, 지금 잡히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이거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런데 오늘 8절 9절에는 심지어 그러한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그들이 같이 연령되어서 같이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본인은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도 이거를 다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사단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막 창을 들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막 이렇게 이 폭풍처럼 몰려와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려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는 이것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갑작스러운 이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가정 안에서 뭐 자기 개인적으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정말 불행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 낙심하여 일어날 수 없을 때 게다가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너 죄졌으니까 빨리 죄 회개해라.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 교만한 놈아 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교만하다고 막 말을 하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힘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더 막 내리 누르고 막 이런 막 누르는 이런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에게 욥에 대하여 생명은 건들지 마라. 어디까지는 하지 마라. 라고서 하나님께 줄을 딱딱 쳐주시고 그 이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이 뭡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과 악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해서 대립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원론에 의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계속해서 누가 이길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싸우는 이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일정 부분 자기가 그 씀을 내면서 막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나중에는 결박당해서 이제는 그 때가 되면은 사단이 다 무조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둘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함부로 그들이 날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무서운 개, 큰 그런 개를 누가 딱 잡고 있어요. 이 주인이 딱 잡고 그거를 개 입에 망을 딱 씌워가지고 있으면은 개가 막 엉엉거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힘이 센 주인이 딱 잡고 있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셜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여정에서 중간에 아름다운 집을 들어갈 때 그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때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하신 말씀처럼 이 사자가 그 앞에 그렇게 더 이상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섭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 무서워 이 갓난산 고난의 산을 통과해서 거기를 갔더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오면서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간다. 거기에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있다. 너도 갔다가는 죽는다 하면서 막 이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까 말까 이 천국 가는 이 여정, 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는데 저기에 사자가 있다고 하니 가는 길에 저 큰 사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면서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사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저기 앞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 앞에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갈지 말지를 막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는데 그때 만약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으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절대로 못 가는 거죠. 또 처음에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그가 깊은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 낙심과 절망이라는 수렁.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 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때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바로 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손을 탁 잡아가지고 싹 끌어주니까 거기서 쫙 나온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집에 갈 때에도 그가 이 큰 사자 앞에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돌아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 아름다운 집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라고. 이 양옆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라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도 정말로 가운데로 걸어오면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 치우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도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똑바로 가야지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면은요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좌측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서 불신자가 됩니다. 우측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역시 불신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운데로 정로 하나님 말씀이면은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향해서 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신비한 뭔가 있나 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는요
이 정말 신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없는 신비주의로 가서 신비한 것을 나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이 되어지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말씀도 아닌 것을 사회운동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밖에 서버려서 불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 사람이 가운데로 가라고 할 때 막 두려운 가운데, 정말 정 가운데로 어떻게든지 가운데로 가려고 조심조심 딱 발을 옮기니까 사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에게 막 달려드는데, 그런데 정 가운데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실 사자 목에 뭐가 매여 있었어요? 바로 쇠사슬로 탁 묶여가지고 사자가 확 달려들지만 자기가 가운데로 가니까 바로 얼굴 앞에서 탁 멈춰버리는 거죠. 더 이상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서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지금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삶에서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힘든 어떤 과정들이 있고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정로를 가야 돼요. 내가 너무 자유주의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쪽으로 내가 너무 갔었다라면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이쪽으로 신비한 쪽으로 너무 갔었다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것들을 주님 이제 다시 점검합니다. 이 기독교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면서 갔던 사람이 이제 요 길을 통과하려니 나 자신을 점검해서 똑바로 가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은요 내가 가야 할 나의 사명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주님의 바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러한 정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 바로 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주도하며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칼을 사라라고 했어요. 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전도할 때는요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지만 지금은 칼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확 꺼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칼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그것도 칼을 쓸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쓰지 않습니다. 그게 더 위대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뭉개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참는 거, 그게 더 위대한 거죠. 선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정말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시험에 빠졌어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가 영영 낙심되어서 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어려울 때에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를 정로로 더 빠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다시 다잡아주는 것, 다시 우리를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또 이런 일들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제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이제 마지막 남은 목, 금, 토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7시부터 이용규 선교사님 또 말씀 집회가 있는데요. 마지막 그 시간 우리가 이 날을 큰 날, 명절 끝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약하여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주님께서 매여이셨고 또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의 어려움도 또 제자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께서 지금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정로로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길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부활절 집회를 하시는 분이 그 선교사님이 6시 10분에 오늘 도착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도록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입에 넣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